샬롬. 여러분, 오늘 영상 강의를 올려야 하는 날인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지난밤에 잠을 많이 설쳤고, 그리고는 오늘 또한 아침부터 바쁜 일이 계속 연속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저녁이 되어서야 아차 하고 늦은 시간에 앉아서 영상 강의를 합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항상 이 도표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 권의 책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구세주다. 그 이제 물고기 표시 아닙니까? 이 헬라어로 익두스, 이 스펠 한자 한자 의미를 붙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구세주다. 이 성경 한 권에는 통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세 트랙, 신약 세 트랙, 중간사 한 트랙, 7트랙으로 구별하면 좋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 서무마당과 그리고 52가로 통성경 길라잡이가 구성되어 있고, 이걸 잘 이해하면은 성경을 통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하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모세 오경 가운데 8가 만나 학교 졸업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성경 신명기를 통해서 만나 학교 졸업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는데, 역사 특강 서론, 들으라 이스라엘, 모세의 마지막 율법 교육, 이어져야 할 언약, 모세의 노래,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시간 공간 주요 인물은 중요한 것은 공간은 모압 평지입니다. 그리고 주요 인물은 모세 만나 세대들입니다. 만나 학교 졸업 설교가 바로 신명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주전 15세기 가나안 입성 2달 전입니다. 장소는 모압 평지 아라바 광야, 그리고 인물은 모세와 만나 세대. 신명기 1장 1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도표를 잘 보세요.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나라 율법을 받고 졸업을 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40일간 하나님께 받은 제사장 나라 율법의 가슴이 뛰었다면은 모압 평지에서는 60만 만나 세대가 졸업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은 만나 세대의 가나안 새 역사를 바라보며 광야 졸업식의 가슴이 뛰었다. 상당히 잘 비교를 했습니다. 자, 역사 특강 에피소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가나안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을 하나님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향하여, 반석아, 내가 네게 명한다. 물이 터져 나올지어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나중에 그 신명기에 만나 졸업식 때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자기도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은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성경 속 역사 특강, 성경에 보면 역사 특강이 몇 번 이렇게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 오경을 주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라.
그런가 하면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앞두고 포로된 자들에게는 열왕기서를 주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다시 공부하라. 왜 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결심하라. 그리고는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고 예루살렘 재건을 앞두고 귀환하는 세대들에게 역대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 구별하겠습니까? 열왕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연대적으로 기록한 내용이라고 하면은, 역대기는 여러분 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레서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 지도자 에스라가 이제 우리가 새롭게 예루살렘에 가서 나라를 세우게 될 터인데 어떤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인가? 정말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의 청사진이 제시한 게 역대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역사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는요, 북이스라엘 역사는 없고 남유다 중심으로, 그것도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 전까지 남유다 역사를 다시 공부하라. 특히 다시 다윗 시대 같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라. 이런 목적으로 역대기를 주셨다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에 보면 유명한 쉐마라는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쉐마,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유대교 기반이 되는 성경의 핵심 텍스트요.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쉐마를 묵상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6절에는요. 같이 읽어볼래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국제 경쟁 시대입니다. 그리고 최첨단 그런 과학과 기술, 문명이 얼마나 발전한지 모릅니다. 이런 때에 정말 경쟁력 있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 지혜가 되고 참 지식이 되고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말하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자, 60만 만나 세대의 감동. 당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자녀 세대로 반드시 신앙 개성되어야 한다. 그럴 때 자녀의 날이 장구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죠. 신명기 11장 21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러분, 자녀 잘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진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부모가 먼저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날이 장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역사를 살펴보면 특히 우리나라 역사 어떻게 보면 참 처량하고 처참하고 비극적인 그런 역사가 많습니다. 요 근대사에 보면 특별히 6.25 전쟁 1950년입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남한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빈국 가운데 5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가난했던
자유 대한민국.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전후 세대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체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일본보다 국력이 더 뛰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나 풍족한 세대에 평안한 세대에 사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러나 나라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세이버 코리아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오래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율법 총정리, 모세의 위대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요, 그가 마지막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 남 좋은 일 할 거 뭐 있나 대충 마무리하자. 왜? 속마음으로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럴수록 더 열심히 더 철저히 그의 속마음은 내가 함께 가지 못하니 더 철저히 당부해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고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고 갓, 므낫세, 반지파 이런 자들을 선봉대로 세우고 르우벤 지파도 포함돼요. 그리고 율법을 총복습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기록하여 가르친 것입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계명, 법도, 율례, 규례 이런 말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본 게 있는데 계명 이건 밑자와 명령, 차와 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명하시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명령으로 시대가 바뀌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십계명, 세계명 이런 것들을 말한다. 계명, 명령. 또 율례, 규례 이것을 호크라고 발음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법, 십계명 중 1계명, 4계명까지 대한 세부적 규정으로 제사법, 절기에 관한 법, 정결법 등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법도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회법으로 10계명 중 5계명, 10계명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 규정으로 인간 상호 간 지켜야 할 사회 규범, 그 다음에 율법 토라라고 하죠. 각종 율례와 법도를 통틀어 일컫는 말로 보통 모세 5경을 떠나나 포괄적으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언약 증거,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약속으로 확실한 증거가 되는 말씀을 언약 증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도, 데레크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며 길, 도로, 태도, 습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면서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그 외에 구전율법 모음집 미시나가 있고 그 해설서 탈무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율법 교육의 현장들 모세 시대에는 출애굽 세대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40년간 광야 교육을 했고 여호수아 시대는 가나안에 들어간 만나 세대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했고 사무엘 시대는 해마다 베델, 길구알, 미스바로 순회하며 백성들을 가르쳤고 요사바 시대는 방백과 레위인, 제사장들을 전국에 보내 율법을 가르쳤고 요세야 시대는 성전의 율법책을 발견한 후 온 백성을 모으고 율법을 낭독했고 에스라 시대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 때 레위인들과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한 거 유명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실천, 여호수아는 모세 명령대로 그리심산에서
물론 하나님 명령이죠. 거리짐산에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를 세우고 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리고 에발산에서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6지파를 세우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레인들이 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면 이스라엘 백성 아멘으로 하답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확실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런 의미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리심산, 에발산 마주보고 있는 산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고 날아가나이다. 유명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다음 다윗의 노래. 다윗은 참 음악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약 70여 편의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노래입니다. 예레미야의 노래, 예레미야의 애가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송하나이다. 우리도 하루 씩 찬송을 좀 많이 하는 것 참 좋습니다. 자, 모세 일생을 이렇게 3기로 구별해 보면 첫 번째 40년은 애굽에서 40년,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잘 받고 목자로서의 훈련, 여기는 왕자로서 그리고 또한 지도자로서 그런 훈련을 받죠. 그리고는 그 훈련의 결과로 마지막 40년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도 그게 우연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축적되어 가지고 이 모세처럼 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요단강 건너의 가나안 땅이 한눈에 잘 보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120세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모세의 축복 기도가 신명기 33장에 나오는데 르우벤 지파를 위해서 종족 보존, 유다 지파에게는 통치권 축복, 레위 지파에게 영적 지도자, 그리고 베냐민에게 안전한 보호, 요셉 지파에게 물질적 축복. 이 원래 여러분 요셉 대신에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몫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요셉이 여기 나오는지, 아마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것을 기억해서 아마 요셉 지파로 묶어서 물질적인 축복, 서불론 진취적 무역업 축복, 이사갈에게는 내륙지에서의 목축과 농사일을 통한 축복, 갓 지파에게는 용맹성과 호전성을 통한 광대한 영토의 축복, 다한에게는 민첩성과 계략과 용맹, 납달리에게는 은혜가 풍성한 여호와의 복, 아셀은 기름진 옥토의 축복, 형제에게 기쁨이 됨. 그런데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총명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 이삭을 낳고 이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벗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모세는 120세 모세 오경 지필과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밝은 눈.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갈렙 나이 85세에도 강건한 힘과 마음으로 헤브론 점령을 계획했습니다. 다니엘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 역할을 수행, 바벨론에서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때 나이는 90이 넘었습니다.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더 깊은 지혜와 계시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여러분 90이 넘었습니다. 요한 1, 2, 3, 4, 요한복음, 요한 계시록을 집필했습니다. 왜 성경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총명해질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건강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지혜와 지식에
명철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가치가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